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99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겹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한 것인데 지금 읽은 요 단락, 요 본문만이 아니고 요 앞뒤로 있는 말씀이 전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앞에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읽은 구절처럼 평지에서 가르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으로는 평지설교라고 보통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묻고 따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산 위에 동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도 동네 끝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네가 있는 그 산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은 아니겠죠. 산 위라고는 하지만 동네가 형성된 그 지역은 좀 그 안에서도 산 위에서도
좀 평평한 이제 그런 곳이 있을 텐데 산상설교냐 평지설교냐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평평한 지형, 그것을 마태는 산이라고 했고 누가는 평지라고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칠 목적으로 전국에서 그리고 더 멀리 이방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일반 군중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있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단락에 이제 성경이 제목으로 붙여놓은 게 있죠. 그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사랑에 포함될 만한 비슷한 행동 지침을 함께 이 본문에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 자,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말씀을 이제 잘게 쪼개서 나누면 네 가지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걸 산상설교라고 하든지 아니면 평지설교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읽을 때 사람들이 늘 묻는 게 이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이거 묻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목회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항상 갈립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이거는 그냥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이건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취지로 주신 말씀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라고 이미 그런 생각을 깔고 묻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6.25 전쟁 때 아들을 죽인 사람, 아들을 잃었죠. 근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 아들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런 아주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일화예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 아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이 말씀대로 사신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만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는 손양원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나 되어야 가능한 얘기지,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여전히 불가능한 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으로 지금 선포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선언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아주 헌신도 높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더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실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구원과 관련됐다, 이제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을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 그 실적이나 아니면 실행력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자, 먼저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84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글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이 뭔가요? 3절에 보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툭툭 치면서 야, 애따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왜 주셨냐, 그러면 왜 주셨냐고 하는 게 그 다음 절에서 얘기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 한글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인데, 자, 요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단이죠, 계단. 근데 이 계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1단계인 이유가 있죠. 믿음이 1단계인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쭉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계단을 쭉 올라가면 전체가 8계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가 사랑입니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은 받을만 하신가요? 이의 없으세요? 저는 지금 읽은 이 단락의 의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2가지에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거 2가지인데, 첫 번째로 놀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연결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에베소서 4장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 지금 읽은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이런 구절들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슬그머니 든 생각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마음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덜컥 생겼죠. 두려움이 함께 올라왔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시겠다는 건가? 이제 이 얘기도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수준이 된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 자체가 불경한 생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 두려움이 싹 왔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불경한 생각을 어떻게든지 좀 떨쳐내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로마서 8장,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말씀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고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제가 놀란 것 한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것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그 신의 성품의 8개로 된 이 단계에서 제일 꼭대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늘 갈구하는 거죠. 늘 갈구하는 감정이고, 그래서 소설이든지 드라마든지 유행가든지 주제가 사랑이죠.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주제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랑도 있고, 아낌없이 주는 쉘 실버스타인인가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흔해 빠진 게 사랑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단의 꼭대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제 솔직한 그 감정이 그거였어요. 이게 다야? 아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을 쌓아가라고 해놓고는 그 끄트머리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겨우 사랑이라고? 그 흔해 빠진 사랑? 이렇게 흔해 빠진 거 말고 좀 더 고상한 거 없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꼭대기라고 하는 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지금 읽은 그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11절인데요.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왔는데, 그럼 사랑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이게 또 제 안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이 글을 쓴 베드로에 대한 의심 같은 것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베드로가 처음에 보낼 때는 편지였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그리고 지나간 그 모든 교회사 속에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에게는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이 구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당신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하나님을 되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궁극적인 형태는 그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로 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거 믿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최고의 상층부에 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질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채울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당신의 본질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실 만큼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5면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원수로 지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한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는 나한테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죠. 이 앞에 스데반이 하는 그 긴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진짜 그 자기한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분이 안 풀릴 만큼 한이 서리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일 것 같은데 스데반이 오히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일이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겠어요? 어떻게? 답은 55절인 것 같습니다.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는 게 없나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걸 봤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봤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죽어버릴까? 옛날에는 죽어버렸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근데 야, 너 내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등짝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때우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봤단 말이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본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겠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하나님 성품에 동참함,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스데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뒤를 따라갔죠. 너도 똑같이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이분들이 똑같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해? 우린 사실 좀 그런 태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본성에 이게 안 맞는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레 그것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스데반이 보여준 것처럼 성령 충만이 막 한 번에 싹 오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죠. 원수 사랑이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냥 한 번에 원수 사랑 가능할 텐데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그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그만한 힘을 갖게 되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란 말이죠. 성령님으로. 그러면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게 된다면 그럴 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원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스데반이 보여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갈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이런 유익을 위해서였을 것 같고,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트랙 삼아서 매년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이런 목적 때문인 거죠.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성령님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도록 이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고 그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는 존재입니다. 또 원수는 사랑하기보다 갚는 것으로 배워온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해보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가신 길을 열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원수 사랑,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을 힘입어 감당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